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5월 29일 또 31일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방언 받고 싶어요. 이렇게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다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요?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십니까? 방언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방언이란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며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방언을 사용함으로 나의 풍성한 영의 열매를 이룰 수도 있으며 방언을 통하여 나의 속 깊은 것을 통달할 수도 있으며 하늘이 주는 은사이며 하늘이 주는 언어이며 마귀가 방언의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방언하는 자를 싫어하며 방언을 하기까지 그 자녀는 많은 기도를 나에게 해야 할 것이며 방언 받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죠? 그 자녀는 많은 기도를 나에게 해야 할 것이며 어느 순간에 마치 불이 점화되는 것처럼 점화되는 발화점에 이르듯이 불꽃이 튀듯이 방언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방언을 받을 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밝은 빛이 쫙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탁 터졌다는 겁니다. 저는. 방언은 내가 주는 선물이며 내가 주는 것이므로 잘 활용해야 되며 마치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재료를 썰듯 무딘 연장을 잘 갈고 닦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번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방언은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셨는데 그 방언은 하나의 그 농사 지을 때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삽이다, 뭐 곡괭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농사 지을 때 쓰는 뭐 쟁기도 있고 많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연장들이 녹이 슬어 있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방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또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죠. 무딘 연장 칼을 잘 갈고 닦듯이 그렇게 방언도 잘 갖고 닦아야 한다. 주방에서 쓰는 칼도 자주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숫돌에다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딘 연장 칼을 잘 갈고 닦듯이 그렇게 방언도 잘 갈고 닦아야 한다. 그렇게 방언도 잘 활용해야 한다. 나는 방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며 방언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예수님, 마귀 방언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마귀는 너희들이 방언을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어둠의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방언을 받으면 불꽃이 강력해지는 것처럼 마귀는 너희들이 방언받기를 싫어하느니라. 마귀는 너희들이 방언받기를 싫어하느니라. 예수님, 방언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나요? 방언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다. 예수님, 방언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대물방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물방언은 영적으로 깊어진 성도가 생명이 있거나 없는 사물들과 대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데 돌들이나 나무, 기계, 자동차, 반죽이, 책, 물, 산, 바다, 물고기,
짐승들 등등의 것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마귀는 너희들이 방언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의 뜻을 거스르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들이다. 마귀는 나의 뜻이 아닌 엇박자로 가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회방을 놓고 잡념을 넣는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들은 사악한 존재이며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존재들이니라. 그들은 약점을 건드리고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니라. 그들은 약점을 건드리고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니라. 마귀가 방언을 준다. 귀신 방언이 있다. 이런 것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방언을 받아 방언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릴까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었다. 마귀의 계략이었다. 사단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마귀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수하에 있기를 원한다. 사단들은 너희들이 사단의 아래에 놓여 있기를 원한다. 사단 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단 아래에 너희들이 종속되기를 원한다. 억압과 억누름으로 너희들을 장악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방언을 전하게 하여 많은 자녀들에게 너를 통하여 방언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들의 수하에 있기를 원한다. 사단들은 너희들이 사단의 아래에 놓여 있기를 원한다. 사단 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단 아래에 너희들이 종속되기를 원한다.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의 사람이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사와 영향력을 가지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고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적인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며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며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한 사람이며 결국 영의 사람은 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따따따 방언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쉬었는데 방언 받도록 도움 주셨던 목사님께서 방언기도 계속하고 있느냐 물어보시길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계속해서 하라고 하셔서 따따따 방언기도 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것인지 제 의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열심히 하면서 유창한 방언기도 하게 해주시길 또 바라고 통변 은사도 주시길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 유창한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계속 따따따든 날랄랄이든 계속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꾸준함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함으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은 무엇이 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바람이 분다는 거죠. 한국 땅 안에도. 그래서 건불 티끌이 많아진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건불 티끌. 알곡과 가라지로 쫙쫙 지금 다 나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추리고 가려내고 간추리고 다 이렇게 나뉘신다는 겁니다. 알곡 중에서도 또 추리고 가려내고. 이 부분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인데 저에게 기도하며 함께 섬기라고 새로 오신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그 집에 갔더니 저에게 이제 그 새로 오신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분에게 붙여주셨는데 기도해 주라고 또 함께 또 섬겨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집에 갔더니 거실에 달마도 액자 큰 게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분이 걸어 놓아서 뗄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부터 그 달마도 액자를 떠올리며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방언 기도가 나왔어요. 얼마 후에 예배를 드리러 그 집에 갔는데 자매님이 남편분이 애지중지하던 달마도 액자를 문 밖에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남편분이 저 액자를 걸고 집안에 대는 일이 없다며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집안에 대는 일이 없다. 왜냐면은 어둠이죠. 땅은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참 하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빼고 다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참 하나님 말고는 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며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기도했지만 저도 속으로 너무 놀랐던 일이었고 방언의 영적 파워를 느꼈습니다. 영적 파워가 있죠.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한 가정도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한 나라, 한 국가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5월 29일 날 목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 늘 예수님과 끈이 연결돼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국 땅은 참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 올려라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왔는데 참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2019년 그때 5월, 6월 그때도 엄청 심각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이제껏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갈라치기 하는 영이 많이 있다. 갈라치기 하는 영. 갈라치기 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갈라치기 하는 영이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자들은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또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또 그래 사악한 영이 잡아서 갈라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갈라치기를 이제껏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껏.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그 집 시골에 보면 마당에 그 닭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키웠죠. 닭을. 그러면은 큰 닭이 돌아다닙니다. 마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발로 이렇게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이를 쪼아 먹죠. 닭이 이렇게 헤집는다는 겁니다. 이 마당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닭이 모이를 쪼아 먹을 때 헤집는데
해집는 그렇게 해집는 영도 많다. 한국 땅에 그렇게 해집고 다니는 그런 영도 많다.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해집고 갈라치게 하고 그런 분열되게 하고 그런 영이 많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영적인 무지함으로 영적인 안일함으로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영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한국 땅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5월 31일 토요일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거스린 자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때문에 이 땅이 어려운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한국 땅은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과의 싸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과 싸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은, 예수님께서 싸우는 대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자다 뭐 이런 말 하지요. 참 저 사람은 뭐 악해 뭐 이런 말 하지요.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주의 종들과 싸우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때문에 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이 이제껏 교회 주의 종들이었다. 주의 종들이었다. 교회,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었다.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악해 뭐 이런 말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의 종들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목들,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 거목들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언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방언은 영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마귀는 귀신 방언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두려워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넘어가서야 되겠는가? 나는 귀신 방언이 있다는 낭설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성도의 방언을 따라 하거나 내가 사역한 경우에 의하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태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반복해서 빠르게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가 되어야 귀신 방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이고 마귀의 장난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